이 구절에는 진실 논쟁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역시 자신의 현재 아픔이나 고난을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으로 그렇게 가져와서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사실 순금같이 나오기를 바랬던 그 진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구절을 가져다가 쓰려는 순금에 대한 논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나를 반드시 높이 세우실 거야. 자, 순금이라는 과정을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의 논쟁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고 또 좌절도 겪고 실패도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이것은 나를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단련의 시간이야. 그러니 내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높은 자리에 세우실 거야. 이건 일반 사람들이 욥이 말했던 진실을 제쳐놓고 자기가 가져오고 싶은 의미를 이 구절 속에 가져오는 그런 거짓된 논쟁들이 사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욥이 왜 이 말을 했을까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는 왜 이 이야기를 전했을까? 사실 그 앞부분에 보면은요. 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우리는 앞부분에서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던 욥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왜 이 험한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모진 고통을 내가 겪어야 되느냐. 내가 왜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니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자,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자신의 그 현재를 저주하면서 고통에 힘들어하는 욥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욥이 보았던 그 마지막 신앙은 뭐냐 하면은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떠날지라도 이 세상에서 죄가 되어 사라질지라도 나는 반드시 그분 앞에 설 것이다. 나의 창조주가 살아계시니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는 언젠가 그분 앞에 설 것이다. 이게 욥의 그런 처절한 고백이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게 구약시대 때 욥은 사실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족장 시대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아직 이렇게 편만하지 않았던 모세 시대가 아닙니다. 족장 시대의 사람이죠. 자, 그런 때에 이 욥이라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멀리 내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해석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욥이 나간 것 같이 보여지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다가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정죄합니다. 자, 지금의 결과는 당신이 만들어낸 원인 때문이다. 우리는 알죠. 알 수 없지만 세상은 정직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 자꾸만 딴소리 하지 말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돌이켜 달라고 해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은 계속 그렇게 쪼아댔죠. 어디서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도 자신의 그 무죄함을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욥이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순금이라는 말을 쓰면 왜 욥이 순금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순금이라는 단어를 아까도 제가 말했던 이 진실 논쟁에 왜곡된 우리 입장에서의 이 구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지금의 어려움 속에 우리를 반드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조금 더 좋은 자리, 성공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개념을 순금이라는 단어로 이것을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욥이 순수하게 지금 이때 그가 언젠가는 내가 참고 기다리면 나를 더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나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이 원한을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반드시 돌아가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꾸면서 그가 순금의 노래를 부른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순금이라는 것은 이물질이 제거되어진 상태를 순금 그래요. 여러분, 일반 그 금이나 철이나 아니면 오염물질이 섞여 있는 것을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그 엄청난 그 열을 가해가지고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금만 남기는 거예요. 이게 순금이잖아요. 그럼 이분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은 성공의 그런 그 사다리와 같은, 마치 현재의 고난은 나를 언젠가는 성공의 자리에 세우시려는 이 성공의 사다리야.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고 훈련의 방식이야. 그렇게 그가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그렇게 쓴다는 거죠. 이게 진실 논쟁인데. 그러니 단련이라는 이 단어조차도요, 사람들은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언젠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단련이라는 이 단어를요, 연단이라는 이 단어를요,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포장을 해요. 그러나 욥이 말했던 이 단련이라는 이 개념은요, 그렇게 아름다운 단어가 아니에요. 뼈를 깎고 껍질을 벗겨내고 자신의 살갗을 다 뜯어내고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의 단련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단련이라는 말이나 순금이라는 이 단어를 욥이 썼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요. 더군다나 나의 결백을 입증해 줄 하나님마저 찾을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 같지만, 일하시는 것 같지만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듣지 않으시고요. 응답이 없어요. 자,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욥이 버리지 않았던,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버리지 않았던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길을 아신다. 그러니 나의 진실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결국엔 그래서 그가 죽어가지고 그가 소망했던 것처럼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기를 바랬던 것처럼, 심지어는 한 줌의 재로 돌아가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죽고 난 이후에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진실을 유일하게 밝혀주실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훌륭한 우리에게 더 높은 자리, 성공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다른 구절을 가져와야 돼요. 이 이야기는 거기에서 쓰여지는 구절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살펴볼 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선택해서 아주 엄청난 실패를 만났어요. 부도를 당하고 바닥을 쳤어요. 땅바닥에 내앉았어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아니면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아니면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살다가 잘못된 선택과 그리고 잘못된 그런 과정들로 인해서 내가 무너졌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나를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순금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시간이야. 너무 터무니없는 적용이죠. 자,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 순금을 남겨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그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적용의 관점은 뭐냐? 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순금은 왜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시킨다고 욥은 말했을까? 그런데 자기를 단련시킨다는 이 말은 지금 뭐 실패를 경험하거나 좌절을 겪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질병에 지금 노출되었거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과정들을 단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옥에 내려간 것 같은 그런 뼈를 깎는 아픔과 껍질이 벗겨도 나가는 이 피눈물을 쏟아내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 이 지옥의 고통 속에서 욥이 하나님이 자기를 단련시킨다고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리고 순금이라고 말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벗겨내시려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존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욥 역시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혹시라도 하나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내가 기대고 다른 어떤 것을 내가 바라보았던 것이 있었던가. 그 단련의 그 뼈아픈 시간을 통해서 욥은요, 하나님이 아닌 의존했던 것들을 다 지금 떨어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 지옥의 그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존하던 것들을 다 하나씩 벗겨내는데, 그러니 순금이라는 말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욥의 진실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사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들은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요, 사람들이요 막 인정을 해주고요,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면은 막 신나서 열심히 막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자신들을 향해서 칭찬의 말이 하나도 들려오지 않아요? 이러면요, 갑자기 얼어붙어요, 사람이. 그리고는 자기가 그동안에 열심히 살아왔던 막 박수를 치며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열심히 일하면서 헌신하던 그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져버려요. 이 사람은 무슨 힘으로 그런 일들을 해낸 걸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말은 은혜만을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사람들이 어쩌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그리고 충성하게 만들었던 그런 요인이었다면 그건 우리가 버려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좋은 사람은 환경이 좋아야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우리는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대신방에서도 그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 나에게 염려 없는 세상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죽어야 돼요. 뭐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날들은요 염려 없는 세상이 없어요. 그 염려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걱정이 없는 세상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돼요. 우리가 이 육신의 이 몸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그런 세상 오지 않아요. 그런 이 염려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환경이 막 힘들고 문제가 생기고 막 이상한 것들이 얽혀지면 내 믿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소용돌이에요. 늘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들려오는 소리는요 우리를 시원하게 만드는 소리가 별로 없어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걱정이 가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야 환경이 안정되어지고 좋은 세상이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그냥 이겨나가는 것뿐이에요.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를 의지해서도 안 되겠지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평생을 충성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쳐가면서 살아왔으니까 언젠가 나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겠지요. 이게 우리가 늘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이거 빨리 꿈 깨야 돼요. 아, 그거 받으려고 이 사람이 충성했구나. 자, 우리는 실제로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자기를 의지하려는 이런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다 덜어내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깎아내고 이것을 지워버려가지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만이 나의 진실의 마지막 사건이고 마지막 결론이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러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꿈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허황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성공을 해서 나의 믿음을 반드시 증명하리라. 내가 반드시 일어나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왔는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내 믿음을 증명할 것이다. 꿈 깨야 돼요.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단련시켜가지고 순금같이 나오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 과정에서 진실을 이야기한다면, 자,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이분이 한 이야기를 우리는 정말 깊이 있게 그 마음을 헤아리기 힘들어요. 실제로 여러분 지옥까지 내려갔다 온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 힘들어요. 이분의 고백 속에는 정말 지옥에까지 내려갔어요. 실제는 아니지만
지옥에 내려갔어요. 자, 그런 과정에서도 이분이 부르짖었던 것은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는 정말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진실은 하나님만이 밝혀주실 것입니다.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날을 기다릴 겁니다. 내가 죽어서 흙에 묻히고 지옥으로 음부로 내려가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진실을 밝혀주실 겁니다. 이게 순금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자,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욥의 이야기를, 환경을 쭉 돌이켜보면서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렵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너무 내 중심적으로, 내 형편을 따라서 내가 잘 되는 것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나는 자꾸만 이용을 했는데, 욥이 바란 것은 그거 아닙니다. 잃어버린 재산을 돌려주세요. 또 죽은 내 자식들을 다시 살려주세요. 내 잃어버린 명예와 내 땅에 떨어진 내 자존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켜주세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우리가 갖다 붙인 후대에 자기가 써먹고 싶으니까 가져가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버린 거죠. 본문의 진실 논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결론은 그겁니다. 정말 순금같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 결국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그런 그 시간들을 쭉 지나가면서, 사실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요, 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라고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해 주었으니까 이것은 광야입니다. 그 광야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셔야 사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셔야 하고, 마실 물을 주셔야 하고, 더위를 덮어주셔야 하고, 추위를 감싸주셔야 하고, 그리고 수많은 전갈과 독이 가득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사는 것이 유일한 광야였던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의지하려는 다른 것들을 다 떨어내는 거예요. 자, 그게 어쨌든 순금의 신앙이었는데, 욥은 죽어서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만 순수하게 의지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바라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내놓고 나를 자랑하고 또 그렇게 나는 살아오지 않았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만 나의 진실을 걸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진실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금같이 되는 그날에 우리 신앙의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참된 그런 믿음의 은혜와 그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나의 신앙의 진실과 나의 신앙의 순전함을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이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그리고 또 이 나라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한 15분 정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셔서 그 힘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세밀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만을 순금처럼 신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